오늘 요절 말씀은 38편 2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말씀의 제목은 돕는 일을 서두르소서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일이 있으면 호주의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싱가포르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는 작은 일이고 우리 삶에 큰 일을 도와줄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인데 7개의 참회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인은 죄의식을 느끼고 질병과 배반과 박해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돕는 일을 서두르시도록 탄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는 여호와께서 진노로 자기를 꾸짖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2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화살은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적 질병입니다. 가나안에서 재앙의 신은 활 쏘는 사람의 신인 레셉이었습니다. 그 활촉에는 독이 있어서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는 재앙과 질병의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심판의 화살이 시인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은 그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는 피부질환이나 외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뼈에 평안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적 질병을 뜻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진노로 외적 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이 그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마치 물이 머리로 넘쳐 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내 죄벌을 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인과 닮았습니다. 시인의 비참한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의 질병의 원인은 우매함에 있었습니다. 우매함은 어리석은임인데 죄를 말합니다. 그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 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즉 그는 죄 때문에 상처의 고통을 느끼고 맛보았습니다. 그는 죄와 질병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로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병이 개인의 죄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 징계의 한 형태입니다. 시인은 고뇌하면서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프다는 말은 꺾였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러졌다는 말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병과 죄책감으로 완전히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종일 슬픔과 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허리는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고 그의 몸은 성한 곳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그에게서 힘과 활력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힘이 상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고뇌에 차서 울부짖은 겁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신음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소원은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는 소원을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거칠게 뛰고 그의 힘은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를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인의 친구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심지어 그의 친척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조차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소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도 영향을 줍니다. 그때 그의 생명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올무를 놓습니다. 그를 헤아려는 사람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시인을 완전히 파멸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사면초가에 섰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에게 피하여 한나라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밤마다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자 초나라 군인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도망쳤습니다. 초나라 항우는 초나라의 군인이 한나라에 항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방이 한나라 군인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해서 초나라 군인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사면초가는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반항하거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실 악에는 대항하는 일보다 침묵하는 일이 더 좋습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논쟁이나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왜 침묵할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 속의 기다림은 여호와께 대한 순종이며 여호와께서 변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거슬려 반란을 일으켰을 때 참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에게 줄곧 저주를 퍼부었죠. 그는 다윗과 그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었습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으십니까? 제가 당장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은 원수와 말싸움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더 많은 유료의 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대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호와의 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침묵했고 그들이 때렸을 때도 반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날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주님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는 사람한테서
버림받은 순간에 여호와를 기다렸고 그분의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께 희망을 품습니다. 그는 어떤 희망을 품습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했나이다. 악인은 의인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이 자기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희망합니다. 또 그는 자기 발이 미끄러질 때 악인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의 고통이 어떠합니까? 그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는 심각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며 자기 죄를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어떠합니까? 그 원수가 활발하며 강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인은 적들이 강력하고 그 수가 많음을 알았습니다. 또 선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따르는 시인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악이 득세합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첫째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린다는 말은 떠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역사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먼저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니 여호와도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그 결과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대로 여호와를 버렸든지 그 결과는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크나큰 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지라도 아무리 병이 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버리시지만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떠나지만 않으시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멀리한다라는 말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과 가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나를 돕는 일을 서두르소서.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는 재촉한다, 서두른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나를 돕는 일을 서두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은 험하고 올무가 잔뜩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험한 세상을 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돕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먼 미래에 도와줄 분이 아니라 지금 즉시 속히 도와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돕는 일을 서두르도록 기도합니까? 그의 구원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구원자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 딸을 돌보시는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대왕, The Great King이십니다. 시인은 그분께 자기를 빨리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돕는 일을 서두르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빨리 도와주시도록 청하는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믿는 자세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빨리만 도와주신다면 악이 득세하는 세상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악을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의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요셉의 주위에는 악이 득세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속히 도와주시도록 청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돕는 일을 서두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도 요셉처럼 시인처럼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 가를 온몸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속히 그리고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악에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돕는 일을 서두르시는 분이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의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돕는 일을 서두르소서.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속히 그리고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돕는 일을 서두르신 분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기도합니다. 돕는 일을 서두르셔서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